할렐루야. 아이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 들으셨죠? 네, 우리 김하나수 집사님, 재분성 권사님 둘째 딸이에요. 아주 잘 열심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김재원 청년도 그렇고 또 우리 심은 청년도 그렇고 정말 잘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영광 올려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있게 잘 배워서 큰 영광 돌리는 사람 되라고 격려의 박수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설 연휴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으시죠. 그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마다 전해지는 소식이 평안의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요양병원에 부모님들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 설 명절 맞아서 특별히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군에 있는 자녀들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해외에 우리 자녀들이나 친지들 이렇게 두고 계셔서 해외 곳곳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그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타 지역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또 휴일에도 설날에도 쉬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멀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럴 때 더욱 마음이 외롭고 힘들 텐데 그 곳곳마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늘 자주 인사하시는 인사라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거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이미 또 붙잡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2022년 다시 한번 새해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지났지만 또다시 설 명절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여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구하시면서 복을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목사로서도 그렇고 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겨나가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여러 번 있죠. 우리나라도 벌써 설 명절에서 신정 구정에서 벌써 2번이나 설 명절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는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4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되면 또 한 번 새해가 와요. 또 그리고 7월달 되면 또 무슨 새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해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2년이 2023년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새해를 맞습니다. 근데 새해 맞으면 하는 일이 뭐냐? 복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전통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여간 새해에 딱 되면
복 받으십시오, 복을 나눕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인사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입술, 복을 나누는 입술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은 복 얘기하는 날입니다. 설 맞으면서 복 얘기하는 날인데, 우리가 2022년을 또다시 어떻게 복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거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 가득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곳간에서 인신 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가득한 사람이 복을 나누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사람이 되지, 우리가 복이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은혜가, 사랑이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그거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주시는 큰 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사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복 주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복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기복신앙인이 어떠느냐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자기 욕심, 자기 것들만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 너희가 땅에 너희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건 복이죠.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그 복을 자기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자리를 딱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충만한 은혜의 복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복을 처음으로 예비하셨는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창조하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창세기 통화에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종류대로고 하나는 형상대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목적이 있다, 이게 들어가는 말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답게 만드셨고요, 벌은 벌답게, 새는 새답게 만드셨습니다. 곤충 하나도 하나님이 함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만드신 것, 이것을 종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목적대로 만드셔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오늘 왜 살아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요? 라고 말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종류대로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상대로. 사람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육적인 것으로만 살지 않도록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지만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배부를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시면서 회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회의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모이셔갖고 회의하셔갖고 만들어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의 특별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1초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에게는 1초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천지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시간, 그거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인터넷 보니까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1초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1초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는 똑딱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인데 이 지구만 하더라도 1초 동안에 적어도 1초에 자동차 한 대씩 만들어진대요. 적어도 1초에 TV 4대씩 만들어진대요. 1초에 적어도 8명이 태어나고 5명이 돌아가신대요. 1초라는 시간 속에 420톤의 비가 쏟아진답니다. 1초라는 시간 속에 20만 마리의 개미가 태어난답니다. 166개의 콜라가 팔리고 1200개의 계란이 팔려 나간답니다. 80가마의 쌀이 생산된답니다. 나무가 35그루가 사라진답니다. 1초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똑딱이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모여서 회의하셨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귀중하게 막 만드셔가지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담으려내느냐.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실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태중에 우리를 두실 때부터, 세상 나가 살아갈 때부터 그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맹세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성민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고 하나님의 복이 담긴 사람 되게 하시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잘 받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깨진 바가지로 물 담아 보셨습니까? 물이 잘 담기던가요? 구멍난 바가지로 물 담으면 되던가요? 엎어진 그릇으로 멋있는 음식을 담아 놓을 수 있던가요? 그릇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자기 그릇 구멍나게 깨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나라와 감사나라가 있었습니다. 불평나라의 사람들이 하도 불평만 쏟아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감사를 좀 배워야겠다 하고 한 청년에게 유학 좀 다녀오세요 그랬습니다. 감사나라 유학해서 거기서 감사를 좀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청년이 사명을 가지고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몇 년을 고생하며 유학생활 잘 마치고 드디어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나라로 딱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불평나라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싶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강단에 세웠습니다. 연설을 딱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 정말 지겨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면 감사, 뭐 하면 감사인지 감사밖에 배울 게 없었습니다. 그 감사하며 지내오는 시간 지겨워서 간신히 왔습니다.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위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습관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감사나라의 한 청년이 불평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서 거기도 고생 유학생활 다 마치고 불평 박사학위를 딱 받아가지고 감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나라 사람들이 인터뷰했습니다. 이 친구가 인터뷰 딱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감사할 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진짜로 깨닫게 해주신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중심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중심에 그 감사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복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의 습관부터가 그저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면 우리는 깨진 바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목회 일기를 썼는데 이런 목회 일기를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감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성도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감자 농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데 어느 해는 완전히 흉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하면서 찾아갔더니 막 얼굴이 흑빛이 되셔가지고 막 힘들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시길래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꼭 붙잡아 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축복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정말 대풍이 든 거예요. 이제는 얼굴이 기쁘시겠지. 찾아갔더니 여전히 얼굴이 흑빛이네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오늘은 감자 농사도 잘 됐잖아요.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썩은 감자 많아가지고 돼지 그 사료로 다 줬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 없어가지고 돼지 사료값이 엄청 뛰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에요. 불평은 자기의 마음에 딱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나고 복의 자리를 만나려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릇이 뭐가 담겨야 되겠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모든 복이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는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늘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못 줘서 안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정말 복을 받기 너무너무 어려운 습관이 많아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내 습관이라 그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습관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뚝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 어느 틈엔가 그게 습관돼 버려서 하나님 말씀 청종 안 하는 습관이 되게 만드니 하나님의 복을 다 걷어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9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라고 돼 있어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다 그래요. 술도 습관대로 먹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술을 먹어요. 술잔을 드는 습관이 붙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읽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점 보러 가야 되는 습관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우상 쫓아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습관이 자기 몸에 체질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습관이 붙어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붙어버려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것 이후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걱정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습관되면 어떡하냐? 안 나오는 습관이 되고 그냥 영상 보는 습관이 되면 어떡하고, 그냥 그 편한 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붙어서 봉사 안 하는 습관, 헌신 안 하는 습관, 그거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아버리면 정말 위험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데 사람이 반복적으로 7개월을 하면 습관이 들여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2년 동안 그냥 이런 습관을 들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오신다니까요. 그 습관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이상 몸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 체질이시거나 정말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신 몇몇 분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우리의 습관 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의 습관 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복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습관도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다니셨다. 그래서 역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그 장소로 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잘 보이셨어요. 좋은 습관이 들어야 한다. 복받는 습관,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면 복이 다 새버립니다. 복 담는 그릇을 2020년에 만들어야죠. 그 복 담는 그릇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듯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것 때문에 복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말씀 읽기를 중요시하고 기도 성전에 와서 하기를 기뻐하고 교회에 지키는 신앙으로 여기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분명하게 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릇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지켜온 민족이기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었어요. 그 어려웠던 대한민국 1950년 전쟁과 함께 다 무너졌고 다 폐허 속에 들어갔던 그 속에서 놀랍게 성장해서 세계 지금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된 거 괜히 온 복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한국 민족만큼 이거 철저하게 지킨 민족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놓고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곳곳마다 가서 우리보다 더 먼저 이거 선포해 놓고 지키라고 가르쳐 놓고 말씀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안 지킨 데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 정말 잘 지켰거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복을 받았습니다. 복 담는 그릇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 중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뒷부분에 있네요. 중간부터 있네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복받는 그릇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모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대로 행하시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도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의 모델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합시다. 그럼 돼요.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하나 내 마음속에 딱 찾아오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순종돼요. 마음속에 찾아왔는데도 이거 하면 뭐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이에 순종의 자리는 다 날아갑니다. 마음속에 온 은혜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자녀든 다 축복해 주시는 은혜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속에 말씀으로 주시고 딱 주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는 분명히 써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릇 만드시면 어떤 복을 받는지 올 한해 한번 간증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십자가로 사는 습관이에요. 이거 안 세워지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못 박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설명절이 되면 여러 음식을 차리시겠죠. 기름진 음식이 나오던 어떤 음식이 나오던 전이 나오던 갈비찜이 나오던 어떤 음식을 만드셔도 빼지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한국인의 밥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음식, 김치죠. 김치는 절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려면요, 배추가 적어도 5번 죽어야 됩니다. 땅에서 뽑힐 때 죽는 거고요, 칼 맞아서 반으로 반토막 날 때 2번째 죽는 거고요, 소금에 절여질 때 숨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고요, 그 매운 양념에 뒤집었을 때 버무려질 때 또 죽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김치통에 들어가서 잘 익어질 때까지 뚜껑 덮고 죽는 게 김치예요. 배추가 적어도 5번 죽어야 우리 입맛에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추도 5번 죽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만들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5번도 못 죽겠다, 배추만도 못한 인생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올 한해 분명히 이 습관, 이 복받는 그릇 만드시면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새해 복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복 주신의 은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받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1분간 결단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그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갑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올 한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만 가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 다시 한번 우리 설날 맞으면서 새해 인사하면서 복을 나눕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가정, 복받는 일터, 복받는 교회, 복받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넘치고 넘쳐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